함께 나누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코치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코치를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고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가 주의해야 될 것들 또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문제가 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그곳에서 비로소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여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복음, 속이는 것들, 또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 역시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못된 말씀 앞에 또 거짓된 복음 앞에 심지어는 이단들이 들어오는 또 속이는 것들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은 늘 교회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권면은 거짓 가르침과 속임에 대한 경계와 또 참된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제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혼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런 것들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짓 가르침과 속임, 특별히 결혼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또 믿음의 말씀과 또한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의에 따라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위기는 옵니다. 특별히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1대1 사역을 또 온누리교회는 1대1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1대1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대1 사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대1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1대1을 배우고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내내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열심히 만나고 배우고 했었는데 배운 내용을 보면 1대1 그 내용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권사님 얘기를 듣고 권사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1대1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1대1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지 못하고 프로그램화만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말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 프로그램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지고 배우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말씀 양육을 잘 받고 또한 잘 가르쳐온 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터 위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더욱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대1 양육을 하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8절에 보시면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라고 강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로 말하고 있어요. 즉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의 중요한 부분은 말씀 훈련이에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즉 거짓과 잘못된 거짓 복음과 또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단의 거짓된 속임과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배우는 것이 경건 훈련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 잘못된 말씀을 배우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열심히 없습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죠.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그 열심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터 위에서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섬김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봉사도 의미 있게 하게 되고, 사역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선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온전히 채워져야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사역도 선교도 모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방향을 잃지 않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이 온전히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아멘.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강조를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라 그래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지 마라 그래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뗄 수 없는 것이 되죠.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12절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젊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린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라는 것은 그것을 뜻합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존경을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또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디모데, 너가 젊은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존경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존경은, 영향력은 말 가운데, 행실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결함 가운데 본이 되면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결이 본이 되지 않으면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리더이신 여러분, 또 일터에서 상사이신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을 잘 정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십시오. 죄가 없는 것을 말하기보다 죄 가운데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은 물론 올곧은 삶에 있지만 어찌 우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했을 때에 그 리더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는 실수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볼 때 목회자들의 실수들, 연약함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저는 용서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안 그랬다 그러고, 그것이 비단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리더들을 보십시오. 정치에 있는 리더들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순결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길 바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에 따라서 그와 같은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 15절 말씀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은사를 실천하고 은사를 꾸준히 행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활용하되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열매가 없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역에 은사가 없거나, 아니면 은사는 있는데 은사를 꾸준히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도 하시고 은사에 따라서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한두 번 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활용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코치를 우리도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단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또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꾸준히 은사대로 행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몰래 가져다 두는 거짓과 속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나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등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깨닫고 활용하고 꾸준히 행하는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